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다를 바가 없냐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만 와 있는 것만 다르고 주일날 한번 오는 것만 다르고 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주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있음을, 내가 그분의 속해 있는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할 때는 내가 그분의 소유됨과 그분과 내가 하나됨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말이 제 인생에, 제 신앙생활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는 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미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나아가고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 내가 이걸 여러분에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받아주고 계실까? 나의 이것을 인정해 주실까?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더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 저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한 1년 동안은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2년, 3년 지나면서부터는 제 얼굴에 항상 수심이 가득했어요. 전도도 못하죠. 또 주님의 의와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설교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죠. 조금 그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삶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간에는 막 뭔가 임재도 있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정에, 내 삶에 들어가면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느껴지고 여전히 예전의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교회 가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교회 가면 뭐하나? 나는 또 이렇게 되는 이런 삶을 반복했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 생각의 전환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고 그분이 또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골로새서 2장 27절 말씀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영광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를 통해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나타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뇌였고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바울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내가 지키고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의 내용을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누군가와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살다가 사별을 했어요. 사별을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결혼의 관계는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예요. 사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와 재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가 율법과 결혼하는 관계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과 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끝내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 말고 다르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에 초점은 아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면은 우상숭배도 해도 되고 그리고 간음해도 되냐? 율법 10계명에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상숭배 안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간음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인 거예요.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율법에는 육체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는 가능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는 살아갈 때 그분은 미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악도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그 살인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나로서는 나오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는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 있냐? 우리의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 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이럴 때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하는데 그런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말이에요. 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교인들이 다를 바가 없냐는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만 와 있는 것만 다르고 주일날 한번 오는 것만 다르고 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 복음화되어 있어요. 그건 복음도 아니지만 율법주의화되어 있어요. 주일 성수하면 그리고 11조 드리면 그러면 그리고 교회 봉사 충성 좀 하면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규례, 인간이 만들어놓은 규례와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하면 그러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자고, 그렇게 살아가면 난 택함받은 자처럼 생각해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영광의 소망 되신 그 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 비춰질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형상의 능력, 그 모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거단 말이에요. 내 삶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목 터져라 얘기하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서 쇼츠까지도 이거 하면 너서 수많은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 많이 올렸어. 근데 어떤 분 댓글이 뭐라고 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도대체 받은 그 복이 뭐냐를 설명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축복을 받은 것을 에베소서 1장에 다 말해놔서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복을 받았으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흠이 없는, 흠도 점이 없는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뜬구름 잡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연합한 침례를 받고 그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라면 나는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러한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선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 뭔가 되어지는 자녀가 될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뭔가 내가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거기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우는 식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어요. 아예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가 임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는 원해. 그런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는 그 마음과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안에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임한 영광의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법,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죄의 법 안에서 이제는 정죄받게 되잖아요. 죄의 법 안에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그런 존재지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는 거야. 여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원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몸, 육체를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 안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임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도 고뇌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여기서 저는 대부분 무너져 내려갔어요. 여기서 그러한 나를, 제가 사망의 복 가운데 여전히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가증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나 하고서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게 율법주의 덫이지.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바울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법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법,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내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대. 나는 원래 그런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대. 그러나 거기서 바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에 버려보려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고백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바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no longer I but Christ in me.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육체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영광의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이 골로새 1장 20절 그 부분 뒤에 보면요, 그분이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그 복음의 사역의 목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서 나타나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그리스도가 그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섬겨서 주를 위해서 나아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삶,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해서 우리가 뭔가 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반주할 때 하나님이 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반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반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선교하고 충성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울의 사도들이 전하고 사역했던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킹스게이트 교회가 세워졌는,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볼 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과 분열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의 그런 수준의 그런 교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리셔서 우리를 거듭나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 되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울이 얘기한 핵심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뭔가 전통을 지킴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병이 걸리고 하면 능력이 날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병 걸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일찍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런 병이, 그런 연약함이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얘기 안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단의 정죄, 그리고 육체의 그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여전히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은혜와 생명의 법 안에 나오는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전히 여기 가운데 살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은 자요, 의롭고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생활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얘기해도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거든요. 뭔 소리지? 잘 와닿지 않아요. 이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그 지배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돼. 콜린 목사님은 영국에서 이거를 풀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정신병에서도 고침받고, 영국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정신병에 있지만 거기서 고침받고 노인받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의 90% 이상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아직도 주를 위해서 전통과 어떤 규리 안에서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 통해 나타내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보기가 아직은 어렵다는 게 저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반주, 여러분의 공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방의 땅끝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에 대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영광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그 영광의 소망 되신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 영광을 열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